로마의 밤은 깊고 성 베드로 대성당 위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돌과 돌 사이를, 광장의 빈 공간을,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하의 복도를 따라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곳은 신앙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저장소, 인류가 잊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 빛이 닿지 않는 서가 너머로, 봉인된 문 뒤편으로, 그리고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방들 속으로 수천 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바티칸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장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지우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다만 숨깁니다.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문서들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들은 너무 오래되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조차 사라졌습니다. 고대 문명의 점토판,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글자들, 그리고 그 누구도 번역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문장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티칸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 이전의 무언가를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밤 그 질문을 따라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 상상 속에서 발소리가 울리지 않는 복도를 걸으며 촛불 하나 들지 않은 채로 어둠 속을 더듬어 갑니다. 그곳에는 종교가 아닌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관리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누나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새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 속의 존재들. 그들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기록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확신이 아닌 질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오래전 메소포타미아의 새벽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해가 뜨기 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은 고요합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세워진 이곳 수메르의 아침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점토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 위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만든 존재를 그들은 아누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안에이는 하늘을 의미하고 키키는 땅을 의미하며 나키나키는 내려온 자들을 뜻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 그들은 신이라고 불렸지만 수메르의 기록 속에서 그들은 신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점토판 속에 아누나키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았고 별과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들고 있었고 인간에게 씨앗을 주고 법을 가르쳤으며 도시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을 빚어 그리고 자신들의 본질을 섞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그 기록은 시적이지만 동시에 구체적입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노동하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신전을 짓고 신들이 원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기록일까요? 수메르의 점토판을 읽다 보면
그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들은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썼습니다. 세부적이고 반복적이며 이름과 역할이 분명한 존재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아누아누는 하늘의 왕이었고 엔릴은 바람과 땅의 주인이었으며 엔키는 물과 지혜를 다스렸습니다. 각각의 신에게는 도시가 있었고 신전이 있었으며 인간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으며 인간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어디선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곳에 있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려왔고 머물렀으며 그리고 언젠가 떠났습니다. 점토파는 그들이 떠난 이유를 명확히 적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들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른 언어로, 다른 문명으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신화는 언제나 거짓일까요? 아니면 신화는 기억이 변형된 형태일까요? 수메르인들이 남긴 기록을 읽으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섭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신이라고 부른 존재는 정말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당시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신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걸까요? 밤은 깊어지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수메르의 점토파는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누나키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수메르 이후 아누나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을 때 그들은 수메르의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누는 여전히 아누였지만 엔키는 이에이에이가 되었고 이난나 아이난나는 이슈타르 아이시타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들의 역할은 유지되었습니다. 하늘의 신, 물의 신,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야기의 뼈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바빌론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마르둑마두크를 최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마르둑의 이야기는 엔릴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며 질서를 세우는 신. 아시리아는 아슈르 에이슈를 섬겼지만 그 역시 같은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문명이 바뀌어도 왕조가 무너져도 신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점점 비물질적인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초기 수메르의 기록에서 아누나키는 구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들고 하늘을 날며 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들은 점차 추상적인 힘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날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지로, 더 이상 별과 함께 내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저편에 머무는 관념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변화였을까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다시 은유가 됩니다. 날개는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의 상징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더 이상 이동이 아니라 신성의 표현이 됩니다. 기억은 천천히 상징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이 과정을 이용했습니다. 왕들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신전은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신화는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재해석되었습니다. 원래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그렇게 아누나키는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흐릿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먼 과거의 전설, 실제가 아닌 신화,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닌 잊혀져도 괜찮은 이야기. 하지만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로, 다른 신앙으로. 그리고 그 기억의 흔적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책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널리 읽어온 그 책 속에 아누나키의 이야기는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익숙합니다. 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그를 동산에 두었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신과 함께 걸었고 신은 인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딜문딜문이라는 장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신들의 정원. 그곳에는 질병도 죽음도 없었고 사자도 양을 해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엔키는 그곳에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점토로 빚어 그리고 신들의 피를 섞어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대가로 생명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에덴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신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세상을 물로 멸하겠다는 계획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며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는 새 땅에 발을 디디고 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메르의 지우스드라에 대한 기록과 동일합니다. 바빌론의 서사시 속 우트나피시팀 유티나피시팀임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의로운 사람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배를 만들었고 생명체들을 실었으며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그는 제물을 바쳤고 신들은 후회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요소가 일치합니다. 경고, 방주, 동물, 비둘기, 새 땅, 재물, 심지어 배의 크기까지 유사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차용일까요? 성경의 저자들은 바빌론 유배 시기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신앙 안에 재구성했을 것입니다. 다신교를 일신교로, 아누나키를 야훼로, 여러 신의 회의를 한 신의 결정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던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썼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승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인류의 기억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성경은 계시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신이 직접 전한 말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오랫동안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인류가 기억하고 싶어 했던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의 지식이 모여든 곳, 교회가 기억의 수호자가 된 그곳으로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황제는 폐위되었고 로마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은 불탔고 학자들은 흩어졌으며 수많은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조직이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수도원은 지식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책을 필사했고 문서를 보존했으며 라틴어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을 복사했습니다. 철학자들의 글, 역사가들의 기록, 그리고 이교도 신화까지도. 교회는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그들은 복음과 함께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호기심.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지에서, 이집트의 무덤에서, 페르시아의 도서관에서 그들은 그 문서들을 수집했습니다.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그 기록들은 유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티칸으로 모였습니다. 바티칸 아카이브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문서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서가, 수백만 개의 문서, 그 중 상당 부분은 공개되어 있지만 일부는 아닙니다. 어떤 문서들은 특정 학자에게만 열립니다. 어떤 문서들은 아예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왜 교회는 이토록 많은 기록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중 일부를 숨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식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식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식은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때로 권위를 위협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도 바티칸으로 들어왔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들은 박물관과 대학, 그리고 교회로 분배되었습니다. 바티칸은 그중 상당수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쇠기 문자로 쓰인 수천 년 전의 기록들, 아누나키에 대한 이야기들, 창조 신화, 홍수 이야기, 신들의 계보. 교회는 그것들을 연구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언어를 공부했고 역사를 탐구했습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보다 오래된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에덴보다 오래된 정원, 노아보다 오래된 홍수, 창세기보다 오래된 창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이 이미 존재하던 신화를 재구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신의 말씀일까요? 교회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위험한 지식은 파괴하지 않고 분리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조심스럽게 공개하되 대중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억은 보존되었지만 동시에 숨겨졌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 책임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쐐기 문자가 해독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점토판들이 마침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어낸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언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맥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번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메르어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 아난은 동시에 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주인, 지배자, 위대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누나키를 번역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이것이 가장 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온 주인들, 지배자, 계급, 신들의 자손, 번역자의 선택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번역자의 신념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 쐐기 문자 학자들 대부분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의 신화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메르의 이야기를 성경의 원형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누나키는 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신성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은 신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은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르게 번역한다면 어떨까요? 아누나키를 신이 아닌 주인으로 번역한다면, 하늘을 신성의 영역이 아닌 물리적 공간으로 읽는다면, 내려왔다는 것을 은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이동으로 이해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방문의 기록이 됩니다. 번역은 중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선택입니다. 20세기 초 일부 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수메르 문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해석을 거부하고 문자적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누나키는 갑자기 외계에서 온 존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고대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처럼 보였습니다. 인간 창조 이야기는 유전자 조작의 기록처럼 읽혔습니다. 물론 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증거가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해석을 주장한 학자들은 조롱받았고 학술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통 해석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누나키는 신이고 수메르 신화는 신화일 뿐이며 성경은 그것을 영감받아 쓰인 것이라는 해석. 하지만 원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점토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방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걸러진 신학적 필터를 거친 버전의 과거를, 원본을 직접 읽을 수 없는 우리는 번역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믿음은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을 읽다 보면 기묘한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날개 달린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낯설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스 The Book of Enoch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고대 유대 문헌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널리 읽혔지만 4세기 이후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녹서에는 감시자들 워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였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속을 다루는 법, 화장하는 법, 별을 읽는 법, 그리고 전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전했고 그 대가로 인간 세상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신은 그들을 추방했고 그들의 후손인 거인들을 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짧은 구절과 연결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거인이 태어났다는 불과 몇 줄에 불과한 그 기록. 성경은 그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메르의 아누나키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인간에게 지식을 준 존재들, 인간과 결합한 존재들, 그리고 결국 추방된 존재들. 이것은 같은 기억의 다른 버전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에녹서가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천사를 너무 물질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사를 영적 존재로 정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에녹서의 천사들은 먹고 마시며 인간과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정경 안에도 이상한 천사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환상, 내 얼굴을 가진 존재, 바퀴 속의 바퀴, 온몸에 눈이 가득한 형상. 이것은 은유일까요? 아니면 묘사일까요? 만약 에스겔이 실제로 무언가를 보았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본 것을 당시의 언어로 설명하려 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의 형상은 점점 인간화되었습니다. 중세 미술 속의 천사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고 날개는 장식이 되었습니다. 불꽃과 바퀴와 눈은 사라졌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한번 변형되었습니다. 교회는 에녹서를 금서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경에서 제외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지만 권위를 잃었습니다. 감시자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아누나키처럼 그들도 신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천사라고 불린 존재들, 감시자들, 그리고 아누나키. 그들은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1540년 예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냐시오 데 로욜라가 창립한 이 수도회는 교회의 개혁과 선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회는 다른 수도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중시했습니다. 학문, 과학, 철학. 그들은 세계 곳곳에 학교를 세웠고 학자를 양성했으며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연구했습니다. 천문학. 예수의 사제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달의 분화구를 그렸으며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와 과학이 대립한다는 통념과 달리 예수회는 과학의 성우자였습니다. 바티칸 천문대는 15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달력을 개정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을 고용했고 그 과정에서 정식 천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바티칸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연구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은하, 별,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까지. 하지만 왜 교회는 하늘을 연구할까요? 신학적으로 하늘은 신의 영역입니다. 천문학은 그 영역을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두 관점은 충돌하지 않을까요? 흥미롭게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분리했습니다. 하늘은 동시에 두 가지일 수 있다고, 신학적 상징이자 물리적 공간이라고.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사제들은 별을 신의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행성에 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온다고 기록했습니다. 바티칸의 사제들은 고대의 별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바빌론의 점토판에 새겨진 천문 기록들, 그것들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수천 년 전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그들은 행성의 궤도를 계산했고 일식을 예측했으며 별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기록 중 일부가 현대 천문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인들은 태양계에 12개의 천체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행성은 8개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위성이나 소행성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기록은 그것들을 행성과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바티칸 천문대의 사제들은 이런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기록을 읽고 현대 관측 데이터와 비교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측은 하되 해석은 제한된 구조. 이것이 바티칸 천문학의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매일 밤 망원경을 통해 별들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은 아니며 아는 것이 곧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우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별들은 침묵하며 빛나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의 역사는 발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유물이 발굴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사라졌습니다. 박물관 화재로, 전쟁 중에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록은 남아있지만 실물은 볼 수 없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수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루브르, 베를린 박물관으로 보내진 유물들은 잘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개인 소장객에 팔렸고 일부는 교회로 갔으며 일부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발굴 기록에는 존재하지만 현재 어디에도 전시되지 않은 점토판들. 왜 어떤 유물은 전시되고 어떤 유물은 사라질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가치입니다.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은 전시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유물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함께 묘사된 유물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형상, 파충류 같은 피부를 가진 존재, 혹은 기계처럼 보이는 장치를 든 인물. 이런 유물들은 대부분 신화적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뱀은 지혜를,
날개는 신성을, 이상한 도구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고대인이 실제로 본 것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학계는 이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조롱받습니다. 유사과학자, 음모론자, 광신도. 진지한 학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의문을 품더라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경력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학문적 침묵의 구조입니다. 금지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질문하는 순간 신뢰를 잃는 주제들. 진실을 보호하는 가장 현대적인 방법은 파괴가 아니라 희화화입니다. 웃음 뒤에 질문을 숨기는 것. 그렇게 아누나키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박물관의 지하 창고에는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티칸의 아카이브에는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도서관에는 인용되지 않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반드시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근을 제한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됩니다. 기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밤은 계속 깊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그 질문은 바티칸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의 밤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이미 멈췄고 광장은 고요합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촛불 하나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고 서가는 천장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된 방 앞에 우리는 멈춰 섭니다. 봉인된 문.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누나키의 진실일까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떠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많은 질문만 있을 뿐,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신이었는지, 외계 방문자였는지, 아니면 단지 고대인의 상상이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인간의 이야기를 써왔는가? 누가 우리의 과거를 정의해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웠는가?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권위 있는 자가 씁니다. 그리고 권위는 해석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같은 점토판을 보고도 누군가는 신화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번역하면서도 누군가는 신이라고 쓰고 누군가는 주인이라고 씁니다. 신앙과 기억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수메르 신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신을 믿으면서도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의 재구성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단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진리는 다른 차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실존했든 안 했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에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의미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확신보다 질문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문 앞에 서서 그 너머를 상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상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며 독단을 경계하게 만든다면 인간의 호기심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닫힌 문을 열고 싶어 하고 금지된 지식을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들이 된 존재들이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들로서 모든 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며 대화합니다. 만약 바티칸에 봉인된 방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평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문 앞에서 멈춥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품은 채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잠에 듭니다. 바티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수천 년의 기억을 품은 채 아누나키의 이름도 여전히 점토판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잊히지 않은 채,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신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진실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각조각 세대를 거쳐 밝혀집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답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과거를 탐구하고 기억을 되살리며 진실에 가까워져 갑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수메르의 새벽부터 바티칸의 밤까지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따라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우리가 잠든 후에도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끝났지만 생각은 계속될 것입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봉인된 문 너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향한 인간의 시선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 고대의 신화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은 항상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금지를 어긴 자는 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수메르의 신화 속에서 아누나키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도시를 세우는 법, 글을 쓰는 법. 하지만 그들이 주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들은 의도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점토판의 기록을 보면 신들은 회의를 열어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칼을 언제 쥐어줄지 고민하듯이 엔키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려 했지만 엔릴은 반대했습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통제할 수 없다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창조한 존재가 자신들과 같아지는 것을. 이것은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식은 위험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신들에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악과.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이 왜 나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알면 금지되어야 했을까요? 뱀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후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벌을 받은 것은 불순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죄는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지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에녹서로 돌아가 봅니다.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가르친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속을 다루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 보석을 가공하는 법, 그리고 천문학, 별의 움직임을 읽는 법. 이것들은 기술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식. 그런데 그것을 가르친 감시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신은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왜 천문학이 금지된 지식이었을까요? 별을 읽는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들의 정체를 아는 것과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었고 표시였으며 어쩌면 고향의 위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권력은 언제나 지식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두었습니다. 평민이 읽을 수 없도록 왕들은 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도록. 그리고 현대에도 정보는 분류되고 기밀로 지정되며 접근이 제한됩니다. 지식은 힘이고 힘은 소수가 독점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고대 신화 속의 금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만약 아누나키가 신이 아니라 관리자였다면, 만약 그들이 인간을 특정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면, 인간이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의식의 각성을 묘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구로 존재하던 인간이 자아를 가진 존재가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지된 지식이라는 개념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프로메테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고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습니다. 판도라는 상자를 열었고 세상의 재앙을 풀어놓았습니다.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날았고 추락했습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인간이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려 할 때 벌이 따릅니다.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화들은 경고가 아니라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금지된 지식을 얻었고 그 대가를 치렀다는 기억.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았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알지 못함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확신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신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라고, 하늘을 넘보지 말라고. 이것이 도덕적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통제의 메시지일까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조용히 질문합니다. 왜 지식은 항상 금지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금지를 뚫고 나온 지식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답은 우리 자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때때로 곤란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너무 빠른 도약들, 설명하기 어려운 발전들, 마치 누군가 중간 단계를 건너뛰게 도와준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진화는 느린 과정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는 갑작스러운 폭발이 있습니다. 약 7만 년 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수십만 년 동안 존재했지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벽화, 장신구, 의뢰. 이것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 6천년 전 또 다른 도약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은 거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법, 수학, 천문학, 건축, 관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도를 주고 간 것처럼. 시행착오의 흔적이 적습니다. 미숙한 초기 단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문명들을 보면 발전은 점진적입니다. 이집트는 수백 년에 걸쳐 피라미드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초기 피라미드는 불완전했고 무너지기도 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메르는 다릅니다. 그들의 수학은 처음부터 정교했고 그들의 천문 기록은 처음부터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대인들이 별에 대해 알고 있던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금성의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정교한 천문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와 정렬되어 있습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관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시간이 충분했다고. 하지만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록부터 이미 정교했습니다. 시행착오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신화는 어쩌면 기억 저장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 인류는 이야기로 지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정보였습니다. 후대에 전달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의 형태로 포장한 것.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이야기, 지식을 가르친 존재들의 이야기, 별과 함께 온 스승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수메르의 아누나키, 이집트의 네테르, 그리스의 티탄, 남미의 비라코차, 인도의 데바.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위에서 온 존재들이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쳤다는 이야기. 문화권을 초월한 공통 상징들도 있습니다. 뱀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신성과 하늘을 상징합니다. 별은 신들의 집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의 기억일까요?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깊은 차원의 기억,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종족 전체가 물려받은 심리적 유산. 어쩌면 신화는 그 집단 무의식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경험한 무언가가 DNA가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된 것. 인간은 왜 항상 하늘을 바라볼까요? 왜 우리는 별을 보면 향수를 느낄까요? 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무언가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도 않은 무언가.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창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아누나키를 창조자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라면 왜 그토록 구체적일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자연 발생이 아닌 창조로 이해했을까요? 현대 과학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진화론, 유전학, 고고학. 하지만 여전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장류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지능이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발달했는지,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어쩌면 두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진화와 개입, 자연 발생과 조정.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점토로 빚어졌지만 신의 본질이 섞였다는 그 이야기처럼 인간 안에 남겨진 흔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상징,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우리가 왜 항상 위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곳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의 일부는 별 너머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흔적을 가장 오래 관리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티칸.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알고 있다면 왜 말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강력하다는 것. 부정은 논쟁을 낳고 고백은 권위를 흔들지만 침묵은 시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바티칸은 아누나키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수메르 신화를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에 대해 논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침묵합니다. 마치 그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이단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초기에는 화형과 추방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순교자는 영웅이 되었고 금지된 사상은 더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리의 기술이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파괴하는 대신 격리하는 것, 학문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나누는 것. 교회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지 않도록 경계를 그었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창조의 영적 의미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메소포타미아 연구를 막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점토판을 발굴하고 언어학자들이 번역하며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도록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성경은 계시라는 전제. 이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모든 연구가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금지하면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허용하되 격리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주제일 뿐 신앙적 질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질문은 힘을 잃습니다. 바티칸은 또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공개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세대에 걸쳐 드러내면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동설, 진화론, 빅뱅 이론. 처음에는 위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앙과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까요? 아마도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천천히 시간을 두는 것.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진실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이단 신문은 무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이었고 폭력적이었으며 결국 교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의 통제는 훨씬 정교합니다.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담론의 관리입니다. 어떤 질문은 주류 학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는 신뢰를 잃습니다. 대중매체는 그것을 오락으로 다룹니다. 진지한 질문이 농담이 됩니다. 교회는 이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학계는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미디어는 알아서 희화화하며 대중은 자연스럽게 무시합니다. 교회는 단지 침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침묵 앞에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답이 없으면 질문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폭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말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거부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무응답이라는 것을. 바티칸의 아카이브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점토판들도 고대 문서들도 번역되지 않은 기록들도. 그것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질문은 사라지며 침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침묵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새어나옵니다. 의도하지 않게 혹은 막을 수 없이. 그 파편들은 현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대 우주인 이론은 언제부터 농담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진지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몇몇 연구자들이 고대 유적과 신화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신화가 은유가 아니라 목격담이라면. 그 질문은 책이 되었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피라미드, 나스카 라인, 스톤헨지.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고대인들이 정말 그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도왔을까요? 초기에는 학계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론은 점점 더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주장들이 늘어났고 검증되지 않은 추측들이 사실처럼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개입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대의 외계인. 그것은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지만 내용은 오락에 가까웠습니다. 극적인 음악, 과장된 내레이션, 그리고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단 하나의 답. 외계인. 피라미드? 외계인. 마야 달력? 외계인.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 외계인. 이것은 의도적이었을까요? 진지한 질문을 오락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질문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습니다. 고대 우주인 이론은 밈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농담, 패러디, 조롱의 대상. 한때 학문적 논쟁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희화화. 어떤 것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도 웃음거리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 주제를 피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만약 그들이 고대 문명과 외계 접촉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면 동료들은 그들을 어떻게 볼까요? 학회는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연구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이것이 현대의 검열입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사회적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학계는 자체적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어떤 질문은 합법적이고 어떤 질문은 그렇지 않다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은 비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비주류는 무시됩니다. 바티칸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미디어는 센세이션을 원하고 학계는 명성을 원하며 대중은 확실함을 원합니다. 아누나키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 세 가지 욕구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소음이 생깁니다. 온갖 종류의 추측, 음모론, 과장된 주장들이 쏟아집니다. 진지한 질문은 그 소음 속에 묻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합리적 의문이고 무엇이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모든 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시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의도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들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신호를 소음으로 덮는 것. 그렇게 하면 신호를 찾는 사람도 소음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을 읽고 유적을 발굴하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설명되지 않는 일관성, 문화권을 초월한 유사성, 너무 정교한 고대 지식.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개인적인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은 바쁘고 질문은 피곤하며 답은 불확실합니다. 고대의 미스터리보다 오늘의 현실이 더 시급합니다. 아누나키가 실존했든 안 했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무관심. 금지보다, 희화화보다, 침묵보다 더 강력한 것. 사람들이 스스로 관심을 끄는 것. 질문이 있어도 던지지 않는 것.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는 것. 현대는 파편들로 가득합니다. 진지한 연구와 터무니없는 주장이 뒤섞여 있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진짜 질문은 사라집니다. 웃음과 무관심 속으로. 하지만 질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답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섭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바티칸의 지하에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봉인된 문, 수백 년 동안 열리지 않은 문,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답이 있을까요? 아누나키가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인류의 진짜 기원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곳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유물, 번역된 기록,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더 많은 질문만, 더 깊은 미스터리만.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문 너머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의 질문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답을 얻어도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아누나키의 실존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인가요? 과학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요? 우리의 과거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주어진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가요? 신앙과 질문은 반드시 적대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의심하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확신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때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질문은 불편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계속 탐구하게 만들고 계속 성장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보면 진실은 한 번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저항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각각의 진실은 당시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것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될 것이고 논쟁이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합될 것입니다. 인류는 적응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는 더 깊어집니다. 알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이 없는 채로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문을 짐으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은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유지하게 하며 독단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봉인된 문 앞에서 우리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문을 열지 않기로 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우리는 질문을 품은 채로 돌아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어둠에서 별빛 아래로,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인들도 이 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더 많이 잊었을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이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티칸의 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아누나키의 진실이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이 질문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궁금해 한다는 것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은 이제 끝나가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바티칸의 아카이브까지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따라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찾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봉인된 문 너머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고대의 하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그 답이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질문들, 잊혀진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과거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목소리를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질문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은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어둠 속에서, 점토판 위에서, 별빛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영원히. 좋은 밤 되시기를, 그리고 깊은 평안 속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은 있는 그대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변형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구체적인 세부는 흐릿해지며 사실은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신화가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아누나키는 한때 수메르인들에게 실제했습니다. 그들은 점토판의 이름과 역할, 그리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현실적인 묘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은 달라졌습니다. 바빌론 시대에 그들은 더 추상적인 존재가 되었고, 아시리아 시대에는 더욱 멀어졌으며 페르시아 시대에는 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명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제 사건이 전설이 되고 전설이 신화가 되며 신화가 동화가 됩니다. 각 단계마다 조금씩 현실감이 줄어듭니다. 날카로움이 무뎌집니다. 위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은 단지 이야기가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진실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왜 위험한 기억일수록 이 과정이 빠를까요? 어쩌면 인간의 정신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본능적으로 희석시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큰 충격, 너무 근본적인 질문, 너무 불안한 깨달음.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며 우리의 안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씁니다. 조금 더 견딜 만한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온 물리적 존재는 천상의 영적 존재가 됩니다. 기술을 가진 방문자는 전능한 신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신화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화를 포용했습니다. 신화로 바뀐 기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누나키를 고대의 전설로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경 이전의 이야기, 계시 이전의 혼돈. 믿음으로 흡수되면 위협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형하면 됩니다. 사실을 신화로, 기록을 이야기로, 질문을 교리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미스터리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은 천사가 되었습니다. 날개와 빛을 가진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들로 그들이 가르친 기술은 은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인간과 결혼했다는 기록은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은 초월로 해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되었습니다. 동화처럼 변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화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듣고 의미를 찾으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누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신화가 되는 순간 그들은 안전해졌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진실을 축소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완충 장치,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 신화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너무 강렬한 빛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천을 통해 봅니다. 신화는 그 천입니다. 잊는다는 것에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화 속에 머무는 것은 편안합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선과 악이 있고 교훈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은 지워집니다.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폭력 없이, 금지 없이, 그저 시간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끈질기게 돌아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신화로 바뀌어 힘을 잃은 이야기가 왜 계속 돌아올까요?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같은 이야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하늘에서 온 스승, 인간에게 지식을 준 존재, 그리고 떠나간 신들. 고대 그리스에서는 티탄과 올림포스 신들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데바와 아수라가 있었고 중국에는 천재가 있었으며 아프리카에는 아눈까마가 있었습니다. 남미에는 비라코차가, 폴리네시아에는 마오이가 있었습니다. 문명마다, 대륙마다 같은 구조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인간보다 강력했습니다.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거의 모든 창조 신화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인간의 상상력이 본질적으로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문화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일까요? 핵심 이미지도 반복됩니다. 날개.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신성한 존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 가루다, 펠레칸, 깃털, 뱀. 날개는 하늘과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별. 신들은 항상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에서 왔고 별로 돌아갔으며 별처럼 빛났습니다. 불. 신들은 불과 함께 묘사됩니다. 불 속에서 나타나고 불로 마르며 불처럼 사라집니다. 내려옴. 신들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산 위에서 인간에게로. 그리고 선택받은 인간.
거의 모든 신화에는 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지식이 전달되고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 패턴은 억압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는 이교도 신화를 금지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민담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요정, 용, 마법사. 이름은 바뀌었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신화는 미신으로 치부되었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학, 예술, 음악 속에서 현대에 와서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소설, 외계인, 우주선, 초고대 문명. SF는 신화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신 대신 외계인이 있고 천국 대신 다른 행성이 있지만 이야기의 뼈대는 같습니다. 그들은 왔고 가르쳤으며 떠났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인류를 창조한 고대의 존재, 잊혀진 문명, 돌아올 신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단지 흥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일까요? 억압된 기억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꿈, 상징, 예술.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 아누나키는 어쩌면 그런 원형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창조자, 스승, 그리고 떠난 부모. 아누나키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종교 속에서는 천사로, 과학 속에서는 가설로, 문화 속에서는 모티프로.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특정 패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원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혼자인지. 이 질문들은 너무 근본적이어서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떠오릅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누나키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인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의미.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오래 다룬 집단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특정한 직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을 다루는 사람들. 그들은 전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며 장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제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수도사입니다. 기록관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며 관리하는 것. 고대 수메르에서 사제들은 신전의 문서를 관리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서기관은 파라오의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수도사들은 책을 필사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식을 관리함으로써.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류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기록할지, 무엇을 생략할지, 무엇을 강조할지, 무엇을 축소할지. 이 선택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록은 선택입니다. 바티칸 아카이브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숨길지 결정하는 구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안정을 유지하는 것.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과 불안의 선택입니다. 어떤 지식은 사회를 안정시킵니다. 그것은 질서를 만들고 규범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어떤 지식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의심을 낳고 분열을 만들며 권위를 흔듭니다. 위험한 지식은 봉인됩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해한 지식은 공유됩니다. 그것은 교육이 되고 문화가 되며 공동의 유산이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수호자로 인식했습니다. 악당이 아니라 보호자로. 그들은 진실을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리된 진실이 사회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알게 된다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인간은 점진적으로 배웁니다. 천천히 적응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충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단계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질문을 지연시키는 것이 폭력보다 효과적입니다. 중세의 화형은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단지 장애물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멈춥니다. 일부는 넘으려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있습니다. 바티칸의 사서들, 기록관들, 문서 관리자들. 그들은 매일 출근하여 자신의 일을 합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열람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어떤 문서는 공개되고 어떤 문서는 제한되며 어떤 문서는 접근 불가합니다. 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은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아무도 악의를 가지지 않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하고 기록은 읽히지 않으며 진실은 시간 속에 묻힙니다. 이것이 관리의 힘입니다. 적극적 억압보다 훨씬 강력한,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질문도 있습니다. 시스템 밖에서 자라는 질문, 공식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질문. 그 질문은 바티칸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인간만의 행동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질문합니다. 왜일까요? 문명 이전부터 인간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별은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고, 항해자들은 별을 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별은 도구였습니다. 계절을 알려주는 달력이었고,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별은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별을 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별이 빛나기 때문일까요? 별이 영원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무언가가 위에 있다는 것을 인간은 위를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높은 곳은 중요합니다. 신전은 산 위에 세워지고 왕은 높은 곳에 앉으며 신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위는 권위를,
아래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창조자를 위에 둡니다. 부모는 아이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창조자는 피조물보다 위에 있습니다. 시작은 끝보다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시작을 하늘에 둡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자랐다고 느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고 느낍니다. 아누나키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온 존재였습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위치, 하늘이라는 장소. 이것은 다른 신화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일부였고 자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누나키는 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이동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다시 하늘로. 이것은 여행입니다. 신성이 아니라 이동. 그리고 인간은 이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우리보다 먼저 있었을까요? 우리를 만든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종교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과학의 질문입니다. 신학자도 묻고 천문학자도 묻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별을 향해 질문합니다. 망원경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먼 곳을 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습니다. 다른 행성을, 다른 문명을. 이것은 탐험일까요? 아니면 귀환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걸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걸까요? 우주 탐사는 종교적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화성에 가려 할까요? 과학적 호기심? 그것도 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원래 그곳에서 왔던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누가 우리보다 먼저 있었는가?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신이라고 답하고 과학은 진화라고 답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누나키의 이야기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 했든 안 했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질문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가? 우리는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시작했는가? 밤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별들은 침묵하며 빛나고 우리는 그것을 올려다봅니다. 수천 년 전처럼.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수천 년 전처럼. 이 질문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서 시작하여 바빌론의 신전을 거쳐 중세의 수도원을 지나 바티칸의 아카이브까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 별빛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억의 층입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수메르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바빌론의 재해석이 있고 그 위에는 성경의 변형이 있으며 그 위에는 교회의 정리가 있고 그 위에는 현대의 이해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핵심은 남아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실제 했는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야기의 시작을 결정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을 말할 권리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신앙은 창세기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과학은 빅뱅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137억 년 전 우주가 폭발했다고. 신화는 아누나키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고. 셋 다 맞을 수도 있고 셋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셋 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과학, 신화. 이 셋은 경쟁하지만 어쩌면 같은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질문은 하나이고 답이 여러 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답은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티칸이 침묵을 택한 이유를 우리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압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말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이며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품은 차에 살아가는 것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며 열려있게 만듭니다. 확신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행동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확신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색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사색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평화롭습니다. 사색 속에서 우리는 긴장을 풀고 판단을 멈추며 그저 존재합니다. 오늘 밤은 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했고 충분히 질문했으며 충분히 여행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아누나키가 누구였는지, 바티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은 내일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우리를 감싸고 침묵은 편안합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감아도 됩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빛나고 있고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아침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질문도 함께. 그들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밤들과 함께. 만약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는 더 깊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질문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오래된 질문은 대답 없이도 조용히 우리를 지켜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질문은 영원하고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깊은 평안 속에서 쉬시기를,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답을 찾으실지도 모릅니다.